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땅이 넓기는 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서부까지 차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꼬박 일주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 지금 겨울인데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이제 마을이 잠긴 동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눈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또 우리가 있는 이곳에는 오늘 낮 기온이 20도 중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보를 보니까 저 북부 지방에는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추위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가만히 보면 어렵게 지내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또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하고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에 기록되는데 그런데 이 두 기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인데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농담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큰 맘 먹고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딱 펼쳐서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기에 아니 이거 무슨 산부인과 기록도 아니고 왜 누가 이렇게 낳고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 하면서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것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그래서 재미도 없고 또 이제 성경 계속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도 사라져서 이제 처음부터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을 멈출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말은 우리가 족보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쭉 읽다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대씩 해서 3번 기록하니까 42대가 되는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기에 그것도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족보는 오늘 본문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 많은 탄생이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키워드를 딱 짚으라 그러면 낳았다. 그러니까 탄생입니다. 근데 수많은 탄생이 있었지만 그 많은 탄생 중에서 단 하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탄생을 위한 길고 긴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너무나 뜻밖의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여인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가문이 있지만 그 가문이 아니라 오직 다윗과 연결되는 그 가문을 통해서 낳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2명이죠.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 처녀가 아닌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가 오셔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때부터 준비된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준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탄생을 준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계보를 통해서 낳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약속을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귀에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약혼한 여인이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남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셉이 분노했고 슬픔에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율법을 따라서 마리아의 추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가 그의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돌에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조용히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본인과 가족과 이 요셉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주는 겁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요셉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긴 했지만 다윗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왕족이죠. 왕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왕족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보기에 의로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저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소문내지 않고 약혼 관계를 끊는 것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는 파혼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밤에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죄 없으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 일에 대해서 이 남편 요셉도 그렇지만 마리아 자신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왕의 왕을 보내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신나하고 기뻐했습니까?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걱정했어요. 놀랐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근심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요셉의 천사의 말을 듣고는 아내로 맞이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럼 요셉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부터 믿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예수, 또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첫째,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제 종종 그 사람의 성품과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의 모세.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가봇.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멀쩡한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맞습니까? 싫어도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하게 살지도 않았으면서도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죄인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눈물 흘리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또 누구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덕을 쌓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면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성탄의 계절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본문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것이 성탄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습니다. 25일을 크리스마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왜 그날이 있게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에 하루 쉬는 정도로, 아니면 분위기 내면서 즐겁게 보내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죄에서 해방된 구원의 기쁨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중에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근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100원 장갑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부모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빈들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지붕을 삼습니다. 차가운 땅을 침대로 삼았어요. 그리고 들판에 찬 이슬을 입을 삼습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는 돌들을 친구 삼아서 그것을 베고 밤에 잠에 들었습니다. 이름 모를 짐승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잠결에 들으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눈을 떴는데 하늘에 달이 있고 별들이 찬란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동안 집에서 보였던 즐거웠던 순간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주었던 기업,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셨던 그 약속된 복, 그 복을 드디어 받았어요. 어머니의 협조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을 따돌린 다음에 그 장자의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자의 복을 받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모든 것들이 형통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웬걸
오히려 그 복을 받고 나니까 평안했던 삶이 변해서 고생길이 됐습니다.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었고, 형제가 변해서 원수가 되고, 안락한 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사가 됐고, 찬란한 꿈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막막한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이 아무리 곁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의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곤함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신의 모습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만의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야곱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 쓰러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탄식소리, 그 많은 소리들이 귀에 쟁쟁합니다. 홍수로, 눈 사태로, 전쟁으로, 정치적인 혼란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었는데,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의 그 어둡고 무거운 상황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사다리 끝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밑에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통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가끔 누구를 향해서 말하죠. 저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위에 서 있던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와 신음과 눈물, 한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과 친한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도 믿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나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은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지내는 친구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에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늘 곁에 계신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또 내 삶의 현장 속에 동거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5년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니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